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근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면,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봐도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계속해요. 여러분도 미워하는 짓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에이, 꼴보기 싫어 그래요. 미워하는 짓을 계속하면 꼴보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도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잘 되길 바라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오늘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17절 한번 보죠.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교만이죠. 교만. 잘난 체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자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그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 교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관한 글 중에 아주 좀 잘 표현해 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속의 교만을 영혼의 에이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그 사람이 지닌 자가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각종 질병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교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권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방어에 날만 내세우고,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교만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독사처럼 교만의 독을 뿜어내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교만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자, 첫째, 교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루시퍼. 즉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근데 그가 어떻게 한대요? 13절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그래요. 예,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보죠.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견줘본다는 게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소리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타락한 마귀가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곧 마귀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요, 자기의 그 교만한 성품을요, 사람에게도 넣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어도 절대 하나님처럼 되지 않죠.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마귀가 자꾸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에 경계해야 될 것이 이 교만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꾸 이런 것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여러분은 자꾸 더 교만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있어요. 가장 주된 것, 느헤미야 9장 29절 보죠.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았대요. 마지막에도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았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9장 16절 한번 보죠. 시작.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뭘요? 주의 명령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 뭐라고요? 안 듣는다. 뭘 시켜도 뭘 하라고 해도 나오라고 해도 안 듣는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 말씀 따라서 안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 않는 자, 뭐라고요? 교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흡족한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7절 보죠. 시작.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요? 고집 부리면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의 특징 뭐라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딴 생각해요. 교만한 자가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앞에 안 쳐다보죠? 어디 쳐다봐요? 아래 쳐다보고 딴짓합니다. 주보 들척이고요. 핸드폰 보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잘 들어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이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꾸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훈계 같은 거 하면요,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훈계하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잠언 5장 12절에서 13절 보죠.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훈계를 싫어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왜? 담임 목사는 가르치는 자죠.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예?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훈계를 잘 듣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잡아주고, 누가 훈계해주고 하면, 아, 자기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 교정하고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권면할 때, 훈계할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해줘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올바른 걸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해주면 올바르게 하라고, 다시 말해서 당신 복 받으라고, 살라고, 할렐루야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럼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가르치는 자를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게. 잠언 5장 23절 보죠.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마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죽겠고, 또 미련함이 마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안 받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올바로 이끌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데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결국 죽겠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훈계가 들어있잖아요. 훈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도 받아들이기 싫어요. 예배 시간 딱 앉고부터 마음 문을 딱 닫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서 앉아있지만 마음문을 딱 닫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예요? 잘 안 듣는다는 게 안 듣는다.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수 믿은 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예? 뭐 박사학위 따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뭐 미인대에 입상해가지고 예수 믿은 자격 얻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짊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주님 그 보답하는 삶이 뭐라고요? 주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보답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비춰봐서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대요. 근데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저주가 임한대요. 그럼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건 결국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듣지 않는 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5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마음이 높아지며 그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럼 뭐예요? 마음속으로도 높아지는 마음. 겉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양 있고 겸손한 척해요. 인사 꾸벅꾸벅 잘하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내가 최고야.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왔다 집사야, 왔다. 내가 넘버원 집사야. 내가 넘버원 권사야.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뭘요? 하나님의 은혜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척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그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말과 행동이 드러나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가?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직분은 높을 수 있어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예. 자기 회사에서 직책은 높을 수 있어요. 부장, 상무, 사장이고, 회장이고, 자기 하는 일에서 높을 수 있어요. 하는 일에서, 교회에서 맡은 것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저 따위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 따위야. 저는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별로 아니고 못하는 사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여러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찐하게 만나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훌러덩 뒤집어지게 하시면, 예?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깊이 만나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훌러덩 뒤집어져서 예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신자라도 영원히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또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초신자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오래 믿은 10년, 20년 믿은, 예? 그런 직분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높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요, 목사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하기에 따른 거죠.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은 절대 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니까 교만을 행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위가 패한 바 됐다. 패한 바. 그러니까 교만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셋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31편 23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엄하게 갚아주신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교만하면 엄중히 갚아주신다. 엄하게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한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5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뭐라고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의 집이 허름을 당한대. 다 세워지지 않고, 집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 그 집을 하나님이 허시겠대요. 교만한 자는 어때요? 그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겸손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부분이니까 이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나? 그 집이 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세요. 다른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5절 보죠.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너 겸손해서 내가 너무 좋아. 교만하면 난 너 너무 싫다, 밉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냐?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벌 받게 된대, 교만하면. 근데도 여러분, 교만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잠언 18장 12절 보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패망의 선봉. 망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 그럼 교만하면 100%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는 어때요? 누가 알아준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교회가 크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성도가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뭐 학위가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나는 그래서 학위도 없고 교회도 안 크고 성도도 많지 않고, 근데도 뭐예요? 그래도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나만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꼭 외적으로 커야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작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작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교만할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아요. 돈은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자기 명품 그런 거 다 치장하면서, 자기는 수입차, 벤츠, BMW 타고 다니면서 옆에서 모닝 지나가면 굿모닝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돈 없다고 그럼 겸손하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은요, 가리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교만한 마음 심어주는 건요,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여러분 멸망당해요. 멸망.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고 그래야 교만한가? 절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박사기가 있고 돈이 몇백억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없어도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그죠? 봉사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또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헌금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게 된대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 보죠. 또 말씀해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예,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세요. 항상 교만하면 낮추셔요. 교만하면 낮추셔요.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최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그러면 하나님이 꼭 낮추는 일을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꼭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1절이에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 누가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네? 어쩔 거요, 어쩔 거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잘 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마른 풀, 마른 나무 같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순간 떴다가 교만해지는 사람은 또 한순간 사라져요. 초계같이 확 불살라서 싹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물리쳐요. 그리고 겸손하면 은혜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까? 그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갈급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갈급한 심령,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뭐예요?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적에 놓이는 것이 바로 교만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뿌리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잔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왜? 잔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슬금슬금 또 자란다니까.
잔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예? 애들도요, 부잣집에는 교만해요. 좋은 거 사가지고 학교에 유치원에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예? 저 경로당 가면요, 할머니들도 교만해요. 할머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 이거 사줬어. 예? 그러면서 할머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라가면서 할머니들도 그런다고요. 애들도 그러고 나이 든 사람도 그러고 뭔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경로당에 가면 꼭 그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하고 동의하셨어요. 꼭 그런 분 있어요. 예?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 어르신들은 절대 경로당에서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가나 교만하면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예? 겸손하면요 사람이 붙어요. 예? 저도 그래서 자꾸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겸손하려고. 저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예? 목사라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도 교만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잘 나가고 알아주고 뭐 그러면 저도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요. 예? 뭐 말을 해도 뭘 그런 걸 입고 다녀 그래. 예?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 돼.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데 뭐 어떻게 그런 걸 먹어? 확 이빨을 뽑아놔야 돼. 교만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드러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겸손하면 사람이 붙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요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목회 네 맘대로 되더냐? 안 되는데요. 사람 네 맘대로 되느냐? 안 되는데요. 네 마누라 네 맘대로 되더냐? 안 되는데요. 자식 네 맘대로 되더냐?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 엄마들 어때요? 자식 낳으면 그냥 너무 지극정성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스승의 권위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자기 애 뭐 조금 불이익 당했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하고 힘들게 하고 뭐 배상 얘기하고 말이나 됩니까? 예? 옛날에는 진짜 마포자루까지 마저도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모한테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잘하지 이놈아. 왜 맞아? 옛날에 그러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키우는 거예요. 예?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 예?
야,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가르쳐야죠. 왜? 겸손해야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진짜 잘 되는 거 바라면 뭘 가르쳐야 된다? 겸손 가르쳐야 된다. 너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 얼굴 잘생겼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 보면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항상 겸손한 사람 되라. 겸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를 밀어주시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에 그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기도는 많이 해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미워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뜻대로 자꾸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병 낫고, 내 뜻대로 돈 많이 벌고, 맞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꿈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 그거를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갔다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5장을 한번 보죠. 18절에서 31절인데요. 길지만 보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으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자, 누가 이런 능력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와 나라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돈 빼앗아 가셔요. 할렐루야.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나? 시작.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아,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거 알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인 거예요. 자꾸 내가 내가 잘나서 나 정도니까 자꾸 이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그거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그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가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서 짐승처럼 낮추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냐? 22절 보죠. 시작. 벨사살이요. 자,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다시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운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2절 보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높였다가도 짐승처럼 낮추셔가지고 이런 일 당하고 그걸 다 아들이 돼서 알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거 알면 마음을 낮춰야 된다. 아,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낮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구나. 그럼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요.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는 건 우리가 겸손하고 다자지라고 주시는 거라는. 근데 이 벨사살은 아버지 보고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낮춰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래서 왔구나. 그거 깨달았으면 빨리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전 기명을 가지고 거기다 술 부어 마시고 자기를 높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예, 보세요. 이제 교만하여서 끝났대요. 교만하면 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에 복받았다도 교만해지면 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지면 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끝.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미요. 부족한 거 뭐예요? 결국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거, 높아졌던 거 다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게 끝내셨다. 30절 보죠.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결국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그 나라 끝. 이제 누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대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요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절대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갖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항상 사람을 의식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칭찬 얻으려고 한다는 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칭찬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난 이 세리와도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박 집사하고 달라요. 네? 나는 저 홍 집사하고 달라요. 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난 저 조 집사하고 달라요. 네? 나는 고집사예요. 고집사. 높은 고집사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수준이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과 비춰봐서 말씀에 내가 다다랐나 안 다다랐나 그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수준이 못 미쳤는데 내가 그거보다 조금 낫다고 나도 수준 못 미쳤는데 거기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염려가 우선하는 것이 교만의 한 형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한 염려가 더 우선하는 것. 그게 교만의 한 형태다 그래요. 자꾸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자꾸 의식되는 사람 있죠.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 또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맞죠? 네. 난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회개하고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더 서기관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시작. 어짜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예, 다른 사람의 티 조그만 건 잘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조그만 게 없으면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조그만 거는 잘 잡아내면서 자기에게 큰 들보 같은 허물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아니 이미 빠져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첫째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열하면서 첫째가 나온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의 가장 특징은 사람의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절대 들으려고 하잖아요. 훈계하고 교훈하면, 권면하면 절대 안 들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교만한 자 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 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